할렐루야. 오늘은 성가대 찬양을 스테레오로 들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모노였고 오늘부터는 이제 스테레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양쪽으로 성가대가 이렇게 흩어져서 부르니까 훨씬 더 은혜롭죠. 스테레오로 들으면 훨씬 화음이 더 잘 됩니다. 아직 빈자리가 좀 남아 있는데 양쪽으로 늘리니까 성가대 지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쪽 자리 다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가 아멘 할 일이 아니고 성도님들이 아멘 할 일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사, 찬양하는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가대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여기 있는 분 중에서 한 40분만 성가대 지원하면 양쪽이 꽉 찰 겁니다. 그러면 100명이 넘는 성가대가 찬양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라봄의 법칙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말의 법칙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서 잘 활용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바라본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봄, 무슨 뜻이냐? 바라보다, 그런 뜻이에요. 즉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들이 있지요. 자기 소원, 비전, 꿈, 바라는 것, 내가 목표하는 것, 또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완성된 모습을 생각하는 것, 소망,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농사꾼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무슨 일이 뜻대로 안 되니까 귀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돈이 없으니까 조그만 남의 밭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큰 평수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막 최신 기계로 농사를 짓고 최신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데 나는 언제 저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면서 3,500평이나 되는 비닐하우스를 하는 그러한 농장 옆을 지나가는데 비닐하우스가 3,500평이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저렇게 나도 농사를 지면 귀농해서 돈도 좀 벌고 생활도 안정되고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큰 비닐하우스에서 농사 짓고 싶습니다. 노력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3년 만에 그 3,500평 되는 농장 비닐하우스를 계약하게 됐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봤더니 그 바라봄의 법칙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뭔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그 깡패들이 나와서 의리 있게 막 그 깡패짓 하는 걸 보면 애들이 철없이 야, 그 깡패가 멋있다, 멋있다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나중에 보면 깡패가 돼 있습니다. 또 어렸을 때 경찰이 멋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경찰이 멋있어, 나는 크면 경찰 될 거야. 이렇게 경찰을 바라본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보면 경찰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많이 이룹니다. 그래서 의사의 가정에서는 의사가 주로 많이 나오고, 판검사 가정에서는 판검사가 나오고, 목사의 가정에서는 목사 자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술 주정뱅이 집에서는 누가 나올까요? 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술 주정뱅이가 대놓고는 자기가 자기를 한탄해요. 내가 이거 제일 싫어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래가지고 어머니 막 그냥 폭언하는 거, 폭행하는 거 보고 내가 이거 제일 싫어했는데 내가 왜 이걸 내가 할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걸? 왜 그럴까요?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이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좋은 것을 바라보고 꼭 이루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모든 사람은 바라봄의 법칙대로 살고 있습니다. 성공을 바라고 삽니다. 각 분야에서 자신이 성공하기를 바라봅니다. 모든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건강하기를 바라봅니다. 땅을 많이 소유하기를 바라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바라봅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바라봅니다. 좋은 부모, 좋은 자녀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든 모든 사람은 뭔가 좋은 걸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왜 실패하느냐? 세속적 욕망을 이루려고 바라보면 실패하게 됩니다. 가정의 이익이나 또 여러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성공하는데 자기 개인적 욕망이나 또 세속적인 타락된 욕망을 이루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반드시 실패로 돌아옵니다. 가분한 목표를 세우고 바라봐도 실패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라보고는 있는데 전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바라보는 건 참 많은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늘의 뜻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잘못 바라봤어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걸 바라봅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들은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실패하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형편과 자기 실력에 맞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라보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를 또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묻습니다. 너희 나중에 어른이 돼서 뭐 할래? 그러면 남학생들 3분의 1은 대통령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날마다 뉴스에 대통령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만 바라봤어요. 아, 대통령이 제일 높은 사람인가 보다. 그럼 나도 대통령 돼야지. 대통령은 아무나 되는 줄 알고 다 바라봤는데 그렇게 바라봤고 된 사람은 지금 대통령 하신 분들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도 될 수가 없는 거죠. 분수에 맞지 않게 바라보는 거죠. 자기 분수에 맞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또 목표를 정하고 죽어라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 가난을 면해야 되겠다. 그러니 내가 서울에 올라가서 죽어라고 일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다른 사람 쉴 시간에 자기는 막 죽어라고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은 막 술 먹고 시간을 허비하는데 자기는 술도 먹지 않고 돈을 모아가면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 저는 며칠 전에 어떤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탈북자인데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번대요. 남자 부인인데 1,000만 원씩 한 달 수입이 온다고 그래요. 뭘 하느냐?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리아카에다가 폐지 줍는 거, 폐물, 폐지 이런 거 줍는 거 했대요. 그걸 하면서 자기는 내가 언젠간 반드시 이 고물상 사장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잠자는 시간에 밤에도 자기는 나가서 막 다 주워다가 계속 팔았대요. 그랬더니 그게 돈이 되더래. 그래서 그 고물상에서 일을 한 지 5년 만에 돈을 모아가지고 고물상 하나를 차렸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고 있다고 기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탈북자 중에서 성공한 케이스 해가지고 딱 나오더라고요. 이야, 그리고 그 돈을 벌어가지고 뭐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 자기 부모, 형제 다 데려와야 된대. 그래서 이 돈을 전부 다 중국에 아는 사람 통해서 그 사람들 데려오고 돈을 쓰고 있대요. 내가 형제들 다 데려올 때까지는 이게 고생이 아니라고. 이게 고물상 주워서 막 일을 하니까 고생하느냐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갖고 내 가족을 다 데려올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을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20시간 일한대. 20시간. 4시간 쉬고 20시간 자기 일을 한대. 와, 5년 만에 성공했대. 5년 만에. 정신력이죠. 목표를 정해놓고 죽으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표는 좋아, 꿈은 좋아. 꿈은 참 좋은데 날마다 놀아.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감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자기 입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눈탱이에 맞습니다. 그 다음 성공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을 바라보고 닮아가는 사람, 성실한 사람을 보고 닮아가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왜? 선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어느 정도의 목표를 이룹니다. 큰 목표는 못 이뤄도 최소한도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꿈은 이루어요. 성실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닮는 사람들은 그 바라본 대로 목표를 이룹니다. 그런데 불성실하고 악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실패합니다. 왜? 그런 사람은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이뤘다 그래도 그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또 선하고 의로움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자기의 목표치를 달성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내용들입니다. 다 아는 얼굴이에요. 미국의 소설가 나다니엘 호도는 어네스트라는 소년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 어네스트라는 소년이 자기 동네 산기슭에 사람의 얼굴을 모양의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 큰 바위의 얼굴은 강하고 친절하며 존경할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네스트는 늘 그 바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동경하고 그런 인물이 그 동네에 나타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아주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 바위의 얼굴이 나타나서 자기 동네에 빛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바라봤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이미 그가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돼서 어느 날 그걸 쳐다보는데 동네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서 야, 저 봐라, 저 얼굴이 우리 동네 어네스트 얼굴과 닮았네 하면서 사람들이 외치는 거였습니다. 어네스트는 그 동네에 성실한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떤 사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장래가 달려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를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이 많습니다. 구원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구원 바라봐야 됩니다. 영생을 얻는다. 나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걸 반드시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나는 살 것이다. 이 지옥 같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는 새로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라보는 게 많아야 됩니다. 하늘에 가서 상급 바라보는 것도 바라보고 일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여기서 세상에 일을 하지만 반드시 성경에 하늘에 상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뿐만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것도 바라보셔야 됩니다. 병.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 병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나가는 것도 바라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귀신 들렸다고 그러면 막 무서워서 막 겁내고 막 이래요. 귀신은 무서워하고 겁낼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귀신 얘기 나오면 막 무섭고 두렵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나오면 바퀴벌레 잡듯이 잡으셔야 됩니다. 바퀴벌레가 좀 징그럽긴 하죠. 그래서 잡아야지 어떻게 해요. 바퀴벌레 보고 막 무서워하고 피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귀신이 나타나면 막 무서워가지고 야 큰일 났다, 우리 집에 귀신 나타났다, 이제 어디 집 팔고 딴 데로 이사 가야 될 모양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나타났다 그러면은 잘 됐네, 잡아버려야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이 귀신 쫓는 기도회가 각 교구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빅뉴스입니다. 7교구에서 귀신 쫓는 일을 계속했는데 그 기도받는 분이 영이 열렸어요. 영이 열려가지고 쫙 기도해 주는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옆에 천사가 서 있더래. 천사가 누구 옆에 천사가 서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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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다 서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날은 막 다들 놀란 거예요. 천사가 여기 와 있다니까 막 다 놀란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날 기도를 계속 지금 매일 하는데 했더니 누구 속에는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교만마귀, 무슨 마귀 막 이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뒤집어진 거예요. 왜? 자기 속에 그게 있다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 교우가 막 또 저녁마다 모여서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막 그 사람이 막 발발발발 떨더래요. 말을 못하더래. 왜 그렇게 말을 못하는가 그랬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머리에 안수기도를 해주시더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 보고 그냥 귀신이 막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두려워가지고 막 떨고 있더라는 거죠. 그랬는데 그제 제가 복을 받았는데 완전히 귀신이 다 떠나가고 깨끗한 사람이 됐대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또 이교국에서 보고가 들어요. 이교국에서도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귀신이 들려서 귀신 쫓는 기도를 했는데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또 갔다 왔다고 2번 갔다 온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귀신이 그 몸에서 다 나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자기는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귀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는 것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바라본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할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될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바라보고 매일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70년 만에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전진해서 모세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의 사실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라본 것이 나타난다. 증거.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루어져서 그거 증거라는 거예요. 너희 선진들,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다 이런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지금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믿음으로 찾아가서 자기 집에 있는 종이 지금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면 나을 줄로 믿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나은 줄로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 찾아갔어요. 눈이 떠질 줄로 믿고 찾아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과 동시에 눈을 떠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난합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병으로 고생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 나서 주실 것이다.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병 치료함 받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 구원 얻게 됩니다.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 영생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늘의 상급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 상급 받습니다. 영육의 복을 바라보는 사람 영육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바라봄의 법칙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바라봐야 돼요.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땅을 바라봤어요. 자기 눈에 동서남북이니까 눈에 보이는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바라본 것 다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에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람의 법칙에는 네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바라볼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분명하게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 뜻에 맞게 설정해야 돼요. 하나님 뜻과 반대되게 설정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지금 여러분이 바라봐요. 아, 목사님 바라보랬으니까 내가 카바레 하면 되겠다. 맞는 거예요?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은 카바레는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맞게 바라봐야 돼요. 내가 바라봐야 되는데 보이시피싱 사장이 돼야 되겠다. 절대 하나님 축복하지 않아요. 잘못된 바라봄이죠. 그런 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목표를 정했으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를 하면서 목표에 대한 뜨거운 기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축복하면 내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그 기대를 가져야 돼요. 그 기대를 갖고 사는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 그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넷째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뛰어야 돼요. 이렇게 목표를 정했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뛰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바라봄의 법칙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만 바라봅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바라봄의 법칙에 대하여 많은 설교를 했어요. 그는 가난하여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교회를 할 것이다 라고 믿고 하루에 8시간씩을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세계적인 교회 목사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대준 장로님은 어려서 양부모님을 잃었대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에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잘 써놨는데, 그래서 아무도 바라볼 게 없어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친척과 고아원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셔서 청와대 근무도 하게 하고 카이스트 부총장도 하게 하고 설린대학교 총장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고 간증합니다. 저는 가난할 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저는 제일 싫은 게 가난이에요. 지금도 제일 싫은 게 가난이에요. 아픈 것보다도 가난이에요. 아픈 건 내가 큰 병을 알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픈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난은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난할 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하나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고 그래서 그래, 하나님 바라보자. 그리고 막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하면 한 번도 아니요 소리를 안 해봤어요. 막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시켜도 아멘 하고 순종만 하고 열심히 바라보고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난을 면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복받아서 풍족하게 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공부도 하나님이 많이 하게 하셔서 내가 52살까지 대학원을 다니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다 이루어주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우리 마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놓고 항상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주실 때 우리는 간증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붙여놓고 로마 가톨릭에서 잡으려고 그러니까 실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부인이 막 우는 거예요. 엉엉엉엉엉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당신 왜 이렇게 울어?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어서 우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죽어? 미쳤어? 당신 지금 실망에 빠져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죽었잖아요.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거기서 마르틴 루터가 정신이 버뜩 난 거예요. 여보 잘못했어. 하나님 안 죽었어.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기도하고 나아가서 목숨 걸고 종교 개혁할게. 그리고 나아가서 목숨 걸고 외치기 시작했더니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아갖고 로마 가톨릭이 자기를 잡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루터파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장로파죠. 감리파, 루터파, 이렇게 모든 파들이 있는데 개신교에 루터파가 있어요. 루터교회가 종교 개혁의 선봉으로 앞선 사람이죠. 하나님 안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실망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실망하세요? 왜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시면 지금 그 환경을 다 벗어나게 하고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간증해 드렸잖아요. 한 달 지난 한 달 동안 일어난 일들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와서 안수해 주셨대. 그 안수 받은 사람들은 복 터진 사람들이야. 기도에 참석했다가 복 터진 사람들이야. 아니 어떻게 예수님한테 안수 받겠어? 그 기도에 참석했으니까 받았지. 맞지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에서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석하시면 거기에 천사도 오고 예수님도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인생에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에 기도하십시다. 결심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